달빛 비껴가는 깊은 산골, 인간의 전생을 비추는 기이한 구리 거울이 있습니다. 탐욕의 눈먼 부자가 거울 앞에 선 순간 천년간 쌓아온 추악한 업보가 어둠의 손길이 되어 그를 집어삼키죠. 영혼의 밑바닥에 숨겨진 죄의 형상을 마주하는 서늘하고 기이한 야담입니다. 달빛조차 서늘하게 비껴가는 어느 깊은 산골의 오두막, 그곳에는 보는 이의 전생을 낱낱이 비추어내는 기이한 구리 거울을 지킨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참된 본 모습을 비추는 그 신비한 물건을 탐낸 어느 욕심 많은 부자가 산을 오르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거울 앞에 선다면 당신의 영혼이 품어온 해묵은 죄의 형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검푸른 산맥이 마치 웅크린 범의 등줄기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내린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짐승들이나 간혹 길을 잃고 헤매는 깊은 골짜기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먹물을 풀어놓은 듯 짙은 구름이 달빛마저 집어삼켜 사방은 눈을 뜨고도 앞을 분간하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오직 바람만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소나무 가지를 스치며 구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첩첩산 중에 가장 깊숙한 곳, 깎아지른 절벽 아래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초가 한 채가 희미한 호롱불빛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형은 썩어 문드러져 검게 변했고 흙벽은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디지 못해 곳곳이 갈라져 있었으나 그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갑고도 기이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어 마치 고목나무 껍질과도 같은 얼굴을 한 노인은 감히 나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산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하게 탁해 보였으나 그 안쪽 깊은 곳에서는 마치 도깨비불 같은 푸른 광채가 언뜻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노인의 앞에는 붉은 칠이 벗겨진 낡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어른의 가슴팍만한 크기의 둥근 구리 거울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거울이라면 맑게 닦여 사물을 그대로 비추어야 마땅하겠으나 거울은 달랐습니다. 표면에는 푸르스름한 녹이 슬어 있어 얼핏 보면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고철 덩어리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녹슨 표면 너머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을 비추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은 살아있는 듯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을 내뿜으며 그 앞에 앉은 노인의 숨결 하나하나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쑥대 같은 손을 들어 거친 천으로 거울의 표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쓱, 쓱 천이 구리 표면을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깰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피할 수 없는 불청객이 이곳을 찾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탐욕스러운 발소리가 흙을 밟고 풀을 지식이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노인은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냄새로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는 인근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재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덕망이나 인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뭄이 들어 소작농들이 굶어 죽어갈 때도 곡식 창고를 굳게 걸어 잠그고 쌀값을 폭등시켜 이득을 취했으며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의 숟가락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빼앗아가는 지독한 수전노였습니다. 그의 살이 찐 얼굴은 기름기가 흘러 번들거렸고 찢어진 눈매는 언제나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빼앗을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 최 부자의 귀에 기이한 소문이 들어간 것은 사흘 전 장날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 내려온 신만이 하나가 주막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 떠들던 이야기를 최 부자의 하인이 엿듣고 전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거울 말일세, 겉보기엔 녹슨 쇳조각 같아도 그 앞에만 서면 지난 생에 내가 왕이었는지 개였는지 다 보인다는구먼. 게다가 전생의 업을 알면 이생의 팔자도 고칠 수 있다지 뭔가. 그 말을 전해 들은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팔자를 고친다는 말,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천기를 엿볼 수 있다는 말은 그의 끝없는 욕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이미 넘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이 언젠가 자신을 올감해지는 않을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거울을 손에 넣어 자신의 지난 삶을 보고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혹은 그 신통력을 이용해 더 큰 권력을 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헛된 망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즉시 건장한 하인 넷과 길잡이 사냥꾼 하나를 불러 모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음에도 그는 산행을 재촉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채비를 하라. 내 오늘 밤 안으로 그 거울을 내 손에 넣어야겠다. 하인들은 밤의 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머뭇거렸지만 최 부자의 불호령과 몽둥이질이 무서워 횃불을 들고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행은 초입부터 험난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그들의 출입을 거부하기라도 하는 듯 발을 디디는 곳마다 돌뿌리가 튀어나와 정강이를 걷어찼고 덩굴 식물들은 뱀처럼 발목을 휘감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횃불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픽픽거려 꺼질 듯 위태로웠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귀신 웃음소리처럼 들려와 하인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이 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심이 어떨런지요. 길잡이 사냥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언했지만 가마 대신 튼튼한 두 다리로 산을 오르느라 숨이 턱까지 차오른 최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내 사전에 물러섬이란 없다. 그깟 늙은이 하나 사는 오두막을 못 찾아낸 데서야 말이 되느냐. 어서 앞장서지 못할까. 비단옷이 나뭇가지에 찢기고 고운 가죽신이 진흙투성이가 되어갈수록 최 부자의 도끼는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그는 헉헉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신비한 거울의 형상이 그를 홀린 듯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들은 절벽 아래 숨겨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외따로 떨어진 그 집은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놓인 관문처럼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최 부자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찾았다. 내 기어이 저것을 찾았어. 최 부자는 예의 따위는 차릴 생각도 없이 살인문을 걷어차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장 있느냐? 그의 고함이 고요한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최 부자는 성큼성큼 다가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유문이 열리자마자 싸늘한 냉기가 훅 끼쳐와 최 부자의 땀 식은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밖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했습니다.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요란했음에도 노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른 최 부자가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귀가 먹었소? 네, 이 고을 제일가는 부자 최진사요. 네, 여기까지 귀한 걸음을 했으면 버선발로 마중을 나와도 모자랄 판에 감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어.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탁한 눈동자가 최 부자의 눈과 마주친 순간 최 부자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알 수 없는 전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천년을 묵은 바위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깊고도 무심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낮았습니다. 허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밤늦게 남의 처소를 침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터인데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도리라니. 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오. 내 긴 말 않겠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요물단지 거울, 내가 사겠소.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썩 내놓으시오. 노인의 시선이 다시금 탁자 위의 구리거울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거울은 마치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비웃기라도 하듯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외다. 그저 인연이 닿는 자가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일 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잔말 말고 내놓으란 말이다. 참을성이 바닥난 최 부자가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방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알듯 모를 듯한 희미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을 보는 측은함과도 같았습니다. 가져가고 싶다면 그리하시오. 허나 명심하시오. 이 거울은 보는 이가 감추고 싶은 가장 깊은 밑바닥을 끌어올리는 법.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지도 모릅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당? 하하하. 내 이 고을의 땅 문서를 반이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요. 고작 쇳덩이 하나 감당 못할까 봐 겁을 주는 게요. 최 부자는 성큼 다가가 노인을 밀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거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낡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군데군데 낀 푸른 녹은 흉물스러웠고 표면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이런 고물 따위가 천기를 누설한다고 의구심이 들었지만 여기까지 온 고생이 아까워서라도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내 전생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내 앞길에 얼마나 더 큰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최 부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릿한 구리 표면에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에이, 속았구나.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능멸해. 최 부자가 노발대발하며 거울을 엎어버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호롱불이 훅 하고 꺼질 듯이 작아지더니 푸르스름한 기운으로 변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거울의 표면에서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르듯 희뿌연 연기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거울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고 거울 안쪽 깊은 곳에서 회오리치며 소용돌이쳤습니다. 마치 거울 표면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입구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홀린 듯 다시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꿀렁거리는 거울 속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그 속에서 낯선 풍경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서 있는 오두막도 그가 살던 기와집도 아니었습니다.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흙먼지가 자욱한 어느 전장의 한복판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칠갑을 한 채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누군가를 베어넘기는 한 장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장수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는데 놀랍게도 그 눈매는 지금의 최 부자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장수는 쓰러진 병사의 품을 뒤져 금부치를 챙기고는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울 밖으로 튀어나와 최 부자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으이. 이것이 무엇이냐? 최 부자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이제 막 그의 영혼 속에 묵혀있던 천년의 찌꺼기를 토해내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장면은 멈추지 않고 소용돌이치며 더욱 끔찍하고 기괴한 형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에 묻힌 채 그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보시게나.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당신 영혼의 민낯을 거울 속에서 뻗어나온 검은 기운이 최 부자의 목을 휘감는 듯한 착각과 함께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밤바람 소리가 마치 수천 명의 원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오두막을 감싸며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업보의 굴레가 탐욕스러운 한 인간을 향해 그 거대한 입을 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울에서 뿜어져 나온 검붉은 안개는 순식간에 최 부자의 발목을 휘감고 허리를 지나 목덜미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흙내, 그리고 천년 동안 묵혀온 원한이 뒤섞인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최 부자는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막으려 했지만 손이 제멋대로 떨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거울 속 세상은 이제 흐릿한 잔상이 아니라 마치 그가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거울 안쪽의 세상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붉은 깃발이 찢겨 나뒹구는 전장은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역이었는데 그 하늘빛이 노을 때문인지 바닥에 흥건한 피가 비친 탓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검붉었습니다. 최 부자의 시선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울 속 장수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그 장수는 지금의 최 부자와 똑같이 생겼으되 눈빛에는 인간다운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수는 쓰러진 적군의 목을 베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시신의 옷가지 안으로 거친 손을 집어넣어 은가락지와 엽전 꾸러미를 끄집어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엽전을 세며 낄낄거리는 그 입꼬리의 주름 하나하나가 최 부자의 눈에 박힐 듯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린 병사 하나가 장수의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픽거품을 물고 어머니를 찾는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거울을 뚫고 최 부자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그러나 거울 속의 장수는, 아니 전생의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거운 군화발로 병사의 손을 지시겨버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병사의 비명은 끊어졌고 장수는 귀찮다는 듯 침을 퇴뱉고는 돌아섰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난 저런 짓을 한 적 없어. 최 부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오두막 안에서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장면이 물결치듯 일렁이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흙먼지가 자욱한 어느 고을의 장터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성들이 흙바닥에 주저앉아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있었고 길가에는 거적에 덮인 시신들이 즐비했습니다. 가뭄이 들어온 나라가 말라 비틀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풍경 한가운데 기와로 지붕을 올린 거대한 쌀가게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곳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쌀 한 줌만 팔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간 앞 평상에 비단 옷을 입고 곰방대를 문 사내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갓을 삐딱하게 쓰고 배를 내민 그 사내 역시 최 부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쌀이 어디 있다고 이리 난리들인가. 내 곳간은 텅텅 비었으니 썩 물러가라. 거울 속 사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곳간 틈새로 흘러나온 쌀알들이 쥐들의 먹이가 되고 있었음에도 그는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 몽둥이질을 하라며 하인들을 부추겼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인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자 그는 더러운 것이 묻었다며 여인을 발로 차 개울가로 밀어버렸습니다. 여인의 품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사내는 시끄럽다며 엽전 한 입을 아이의 이마에 던져 멍을 들게 했습니다. 그 잔인한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최 부자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거울 속 사내가 여인을 발로 찰 때 최 부자의 오른쪽 다리에도 똑같은 통증과 함께 찌릿한 충격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자신이 그 시절 그 장소에서 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한 감각이었습니다. 으아! 내 다리. 내 다리.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지만 거울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장면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비단 병풍이 쳐진 어느 대감집 사랑방이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그곳에서 관복을 입은 사내가 누군가와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생의 모습보다 조금 더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한선비를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거짓 상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죄 없는 벗을 사지로 몰아넣는 글과 하나하나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종이를 채웠습니다. 결국 그 선비가 형틀에 묶여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겹쳐 보였고 거울 속의 최 부자는 그 선비가 남긴 가산을 몰수하여 자신의 창고를 채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번의 삶, 3번의 죄악의 전장의 살귀, 흉년의 악덕 상인, 조정의 간신. 시대와 옷차림만 달랐을 뿐 그 속에는 언제나 타인의 고통을 받고 서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영혼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그 기억들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 부자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어둠 속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무겁게 최 부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가 어디서 뚝 떨어진 복인 줄 알았나? 1000년 동안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살을 뜯어먹으며 쌓아 올린 빚더미일세. 자네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직 치르지 못한 죗값을 껴안고 태어난 게야. 최 부자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싶었지만
거울 속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손들이 그의 고개를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손들은 뼈만 남은 손, 불에 타 문드러진 손, 작고 여린 아이의 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울 표면을 뚫고 나와 최 부자의 옷자락을, 머리카락을,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원혼들의 손길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최 부자의 살점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소. 내 재산을 다 주겠소. 제발 이 손들 좀 치워주시오. 최 부자가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장면은 멈추지 않고 더욱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이번 생에서 저지른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장료를 못 내는 농부의 집을 허물던 날, 빚을 못 갚은 상인의 딸을 억지로 첩으로 삼던 날, 관아에 뇌물을 바치고 경쟁 상단을 무너뜨리던 날, 그 모든 순간마다 최 부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며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울 속에서 다시 보는 그 장면들은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끔찍한 파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뒤로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최 부자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울 가장 깊은 곳,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원기보다도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1000년 전 전장에서 죽어간 병사도, 굶어 죽은 백성도, 억울하게 죽은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원한이 한데 뭉쳐 태어난 업보 그 자체라 불릴 만한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연기 덩어리처럼 일렁이며 거울 표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오두막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지며 호롱불마저 그 기세에 눌려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거울만이 기이한 푸른 빛을 내뿜으며 최 부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놓아라. 거울 속 괴물이 입을 열자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오두막을 뒤흔들었습니다. 내 놈이 삼킨 살점, 내 놈이 마신 피, 내 놈이 훔친 수명. 이제 다 토해내라.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낡은 탁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은 그의 손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처음에 노인이 주었던 찻잔이었습니다. 찻잔에 담겨있던 맑은 물은 어느새 검붉은 핏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번개가 오두막의 창호지 문을 하얗게 비출 때 노인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태연하게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죗값을 치르는 곳에 구원은 없는 법이네. 자네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수많은 사람을 기억해보게. 자네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가.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최 부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비라곤 베푼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착취와 유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거울 속의 검은 연기가 이제 거울 밖으로 완전히 흘러나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뱀처럼 최 부자의 발목을 다시 감았고 이번에는 그 힘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최 부자의 몸이 서서히 거울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의 집단을 움켜쥐며 버텼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최 진사 댁의 주인이야. 이 고을의 제일가는 부자란 말이다. 최 부자는 발악하며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무게를 재는 저울 앞에서 세상의 재물은 깃털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거울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껍데기가 아닌 그 속에 썩어 문드러진 알맹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최 부자의 손톱이 바닥에 나무 판자를 긁으며 처절한 소리를 냈습니다.
거울 바로 앞까지 끌려온 그의 얼굴이 거울 표면과 맞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붉은 눈동자가 바로 코앞에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최 부자가 평생 외면해왔던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라. 내가 만든 세상으로 괴물의 속삭임과 함께 거울 표면이 늪처럼 질척해지더니 최 부자의 얼굴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이명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1000년 동안 저지른 악행들이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되어 이제 자신을 영원히 가두려 한다는 것을. 그 감옥의 열쇠는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 열쇠를 욕망의 강물에 던져버린 후였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고 낡은 오두막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도 노인의 염주 굴리는 소리만은 또렷하게 마치 시간을 재는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딱, 딱, 딱. 최 부자의 상반신이 거의 다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그의 발버둥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풍경 너머 아주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자신의 아주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때 묻지 않았던 순수했던 시절의 눈망울. 하지만 그 아이마저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있었네. 노인의 마지막 한마디가 천둥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의 비명이 거울 속으로 완전히 먹혀 들어가는 순간 오두막의 문이 벌컥 열리며 거센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호롱불이 완전히 꺼지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거울은 다시 평범한 녹슬고 낡은 구리 거울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표면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의 표면은 더 이상 매끄러운 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검게 썩어 들어가는 늪지대의 물처럼 출렁였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살아있는 짐승의 혓바닥처럼 방바닥을 핥으며 최 부자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이승의 것이 아닌 냉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려버릴 듯했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입에서는 턱 막히는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발목을 옥죄는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압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짓밟아온 수많은 사람의 원망이 뭉쳐진 무게였기에 천하장사라 해도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깔린 집단을 손톱이 뒤집히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멈추지 않고 거울을 향해 질질 끌려갔습니다. 거친 나무 바닥에 쓸린 살까지 벗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고통조차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깊은 곳,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수만 가지의 울음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놔라. 이거 놓지 못해 최 부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며 헛되이 외쳤습니다. 나는 최 진사 댁의 주인이야. 이 고을 땅의 절반이 내 것이란 말이다. 관아의 사또도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 감히 내 놈들이 나를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그의 호통은 처절했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재물이라는 갑옷 속에 숨어 살아온 그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와 재산 목록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그는 저 거울 속의 괴물도 돈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 혹은 자신의 위세에 눌려 물러날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도리어 거울 속 존재들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다는 저울 앞에서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도, 비단 이불도, 번쩍이는 엽전 꾸러미도 한 줌의 먼지보다 가벼웠습니다. 거울이 원하는 것은 그의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가죽 속에 감추어진 썩고 문드러진 영혼의 알맹이였습니다. 지지직 최 부자의 10손가락이 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소리를 냈습니다. 손톱이 뽑혀나가고 손끝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 바닥에 붉은 빗살 무늬를 그렸습니다.
어느새 그의 얼굴은 거울의 표면 바로 앞까지 끌려와 있었습니다. 코끝이 거울의 차가운 기운에 닿을락 말락 한 거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울 속 어둠이 걷히며 핏빛보다 붉은 눈동자 하나가 거대하게 떠올라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단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평생토록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지옥도를 비추는 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보았습니다. 그 붉은 눈동자 속에서 흉년이 들었던 해에 쌀 한 줌을 빌리러 왔다가 매몰차게 쫓겨난 소장농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날, 병든 어미를 위해 약값을 빌려달라며 대문 앞 돌바닥에 머리를 찢던 어린 계집종의 피 묻은 이마를 보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멍석마리를 당하며 비명을 지르던 젊은 가장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가 밟고 올라선 시체들의 산, 그가 마신 피와 눈물의 강이 그 거울 속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텅 빈 눈구멍으로 최 부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라. 내가 만든 세상으로 거울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혹은 늪지대에 지늘기 끓는 듯 걸걸하고 끈적거렸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원혼이 한꺼번에 내뱉는 저주의 합창이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거울의 표면이 질척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늪이나 타르처럼 끈적이는 액체가 되어 최 부자의 얼굴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턱이 먼저 잠겼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와 입으로 비릿하고 역겨운 피 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액체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숨을 쉬지 못해 헐떡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이명이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머리를 울렸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악행들이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되어 이제 그 주인을 영원히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 열쇠는 오직 최 부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 열쇠를 욕망이라는 깊은 강물 속에 던져버린 후였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릉 쾅. 번개가 번쩍이며 창호지 문을 하얗게 밝혔다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낡은 오두막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때렸고 석가래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규환의 소란 속에서도 방 한구석에 앉은 노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오직 그가 손에 쥔 염주만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오딱, 딱, 딱. 그 건조하고 딱딱한 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를 뚫고 최 부자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 부자의 남은 수명을 카운트다운하는 초침소리 같기도 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판관의 방망이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의 상반신이 거의 다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허우적대던 그의 팔다리가 순간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거울이라는 심연 속으로 완전히 잠기기 직전 그는 그 끔찍한 지옥의 풍경 너머 아득히 먼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고 기운 옷을 입었지만 눈빛 많은 샛별처럼 맑고 깨끗했던 아이, 동네 어귀에서 다친 까치를 주워 품에 안고 울먹이던 아이, 배고픈 친구를 위해 자신의 주먹밥을 반으로 나누어 주던 아이, 그것은 아직 욕망의 때가 묻지 않았던 순수했던 시절의 최 부자 자신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검은 액체와 뒤섞인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아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 아이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거울 속의 어둠에 먹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빛 속의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늙고 추악해진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자신의 과거마저 자신을 버리는 순간 최 부자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있었네. 노인의 나직한 한마디가 천둥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위로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늘한 사실의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리는 순간 거울 속의 검은 소용돌이가 거세게 휘몰아치며 그의 머리끝까지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콱광. 그 순간 오두막의 낡은 문이 거센 바람에 의해 벌컥 열렸습니다. 사나운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호롱불을 꺼뜨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부자의 비명도 거울 속 원혼들의 울음소리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 드러난 방 안에는 최 부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구석에 앉은 노인과 덩그러니 놓인 거울 하나뿐이었습니다. 거울은 다시 평범하고 낡은 구리 거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가장자리가 깨진 볼품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번개 불빛에 비친 거울의 표면에는 기이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들이친 것도 아닌데 거울의 표면을 타고 맑은 액체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이 흘리는 눈물처럼 혹은 그 속에 갇힌 자가 흘리는 뒤늦은 참회의 눈물처럼 바닥으로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삐죽이 고개를 내민 둥근 달은 방금 전까지 이 오두막에서 벌어진 참극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대고 차가운 은빛가루만 바닥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쓸고 간 자리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고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굴이 거울을 비추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지만 그의 몸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떨어진 낡은 삼배 보자기를 주워들고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표면에는 여전히 최 부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혹은 그가 흘리지 못해 거울이 대신 흘려준 눈물 자국 같은 물기가 길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그 물기를 조심스레 닦아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거울의 표면이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그 깊은 안쪽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년 묵은 원한이 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자가 문을 두드리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쯔쯔. 평생을 남의 것을 탐하더니 결국 제 영혼마저 좁디 좁은 구리 감옥에 가두고 말았구나. 노인은 나직이 혀를 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보다는 씁쓸한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삼배 보자기로 거울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을 감돌던 기이한 요기조차 보자기에 덮인 듯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노인은 거울을 품에 안지 않고 마치 부정한 물건을 다루듯 새끼줄로 꽁꽁 묶어 등짐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풀 비린내가 진동하는 산길을 내려가는 노인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가 숲의 어둠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부자의 대저택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사랑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하인이 문을 열어보았으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최 부자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금부치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라진 것은 오직 최 부자라는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으리. 대감 마님, 수십 명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뒷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산자락을 메웠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약초를 캐러 다니던 늙은 머슴 하나가 산중턱에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나으리의 신발이 있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오두막 입구에는 최 부자가 즐겨 신던 비단신 한 짝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의 새로운 주인이 될 젊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오두막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곰팡내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벽 한 구석에는 어젯밤 노인이 가져간 줄 알았던, 혹은 노인이 일부러 남겨둔 것인지 모를 그낡은 구리 거울 하나만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도감과 불길함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거울은 또 무엇이고? 그는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두막이 떠나갈 듯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아들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으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으니 다 뒤따라 들어온 하인들이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모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들의 얼굴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입을 쩍 벌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최 부자의 얼굴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만 번득였고 피부는 녹아내리는 촛농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지옥불에 타고 있는 망자의 형상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최 부자는 손톱이 빠지도록 거울 안쪽 벽을 긁어대며 아들을 향해 무언가 애원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승으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깨뜨려. 당장 저 요물을 깨뜨려라. 아들의 고함에 머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끼를 가져와 거울을 내리찍고 돌덩이로 쳐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울은 쇳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모든 충격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도끼날이 닿을 때마다 거울 속의 최 부자가 더욱 고통스럽게 몸부림칠 뿐 거울 표면에는 실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울을 내리칠 때마다 집안의 곳간에 불이 나거나 멀쩡하던 소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등 흉흉한 일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가족들은 결국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용하다는 무당은 다 불러 모았지만 거울 앞에 선 무당들은 하나같이 피를 토하며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맹인 박수는 대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지팡이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 기둥뿌리는 이미 썩었소. 산 사람의 욕심이 귀신의 배를 불렸으니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것뿐이요. 저 거울은 물건이 아니라 이 집안의 업보 그 자체니 누구도 없앨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소이다. 그날 이후 최 부자의 집안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창고에 가득했던 쌀가마니는 쥐떼가 파먹어 쭉정이만 남았고 비단 옷감은 좀이 쓸어걸레 조각이 되었습니다. 소장농들은 흉작과 전염병에 시달리다 못해 하나둘 야반도주를 했고 뇌물을 받아먹던 관아의 관리들도 최 부자가 사라지자 발길을 끊고 오히려 트집을 잡아 재산을 뜯어갔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꿈속에서 거울 속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꿈에 나타나 배고프다, 춥다 하며 아들의 살점을 뜯어먹으려 덤벼들었습니다.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아들은 술과 아편에 빠져 살다 결국 거울 앞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거울 속에는 최 부자 옆에 나란히 갇혀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주인을 잃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단청은 비바람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담장은 무너져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터를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며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무너진 사랑채 터에서 내 돈, 내 땅 하며 중얼거리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안개처럼 떠돌았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 한나그네가 그 폐허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등짐장수였는데 날이 저물어 잠시 쉴 곳을 찾다 우연히 자풀 우거진 옛 집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무너진 돌담 옆 흙 속에 반쯤 파묻힌 둥근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녹이 슬고 이끼가 잔뜩 낀 낡은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웬 거울이. 나그네는 호기심에 거울을 집어들고 소매로 쓱쓱 문질렀습니다. 흙과 녹이 벗겨지자 흐릿한 청동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나그네의 얼굴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맑고 깊은 호수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위로 갓을 쓴 노인 한 명이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아주 평온해 보였고 그의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나그네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환영은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지친 얼굴만이 거울에 비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 뒤로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욕망의 눈이 멀기 전 최부자가 보았던 자신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거울은 더 이상 누구를 가두거나 저주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폐허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최부자의 탐욕과 원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까지 모두 사겨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치러야 할 천년의 형벌이 이제야 끝난 것일까요? 나그네는 알 수 없는 서글픔과 경외감을 느끼며 거울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배낭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거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이라도 제 자리가 있는 법이지. 부디 편안히 가시게. 나그네가 떠나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위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흙 속에 반쯤 묻힌 거울 위로 별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거울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자 거울은 밤하늘의 별을 그대로 담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욕망이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끝내 잃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맑은 눈동자처럼 고요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었으나 그 파멸의 끝에서 자연은 다시금 모든 것을 덮고 새로운 생명을 틔워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맺혔던 천년의 업보는 그렇게 흙으로, 바람으로, 그리고 별빛으로 흩어져 세상의 순리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멀리서 동이 트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산천은 언제나 그렇듯 묵묵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